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하고 예언도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물세례와 성령 세례 같은가 다른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에는 4번의 성령 세례가 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으로 고백했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믿고 세례 받은 후에 성령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에서는 성령으로 세례 받은 후에 물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19장에서는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기를 하여 대언했을 때에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났던 힘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를 하여 대언한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안 받으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또 받으신 분들은 더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의 표로 물세례를 받습니다. 구원의 표로 물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고,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완벽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완벽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은 그를 복 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헬육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즉 성령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성령의 힘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든 말하지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건을 겪어보았습니다. 주라고 하는데 주라고 대답이 나오지 않고 다른 말이 나오는 일들을 저는 겪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하게 하셔야만 할 수 있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성령의 힘이 아니어서는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 받는 것이 곧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오늘 사도행전의 네 군데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물세례 받을 때에 이것이 성령 세례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성령으로 고백했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따라게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matte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여 명이나 되더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성전하신 후 열흘 뒤에 오순절, 열흘 뒤인 오순절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하신 후에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의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모친도 계시고 아우들도 있고 예수님께 헌신적인 사랑을 보였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의 성천하시는 모습까지 직접 목격한 산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앞서 이 고백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고백할 수 없다는 이 성령으로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 없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이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완벽한 고백을 한
이 고백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가 네게 은혜를 입혀 즉 성령의 힘으로 고백한 고백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힘으로 고백을 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으며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참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즉 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벽한 고백을 한 성령의 힘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는 말씀에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헬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의 성령의 힘으로 네가 고백을 했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처럼 부활하신 후에는 물론 성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내가 가야 그가 온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꼭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거듭 말하지만 갓난 눈에 모여서 예수님의 성천을 지켜본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즉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내가 약속한 것, 아버지의 약속한 것, 그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그가 온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 받는 것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즉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했을까요? 그에 반박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 일을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을 거듭나서나 성령이 다시 임하였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이미 우리는 성령을 다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부터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때 성령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우리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이 같다고 말하는 일에 과연 그런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7절 사건을 통해서 믿고 세례 받은 후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중 서대반 집사는 예루살렘의 유대교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더욱 큰 핍박을 받게 되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또 안전병이를 치료하는 등 많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심으로 빌립의 말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특히 뛰어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할 정도로 마술의 능력이 뛰어난 시몬이라는 사람도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에 놀라서 빌립의 전도함을 믿고 세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요?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 받은 세례는 물세례였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의 힘이 아니어서는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세례받은 그들에게, 말씀을 받은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보내서 사마리아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왜 또 성령 받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그들 중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는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성천 이후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자, 이는 앞서 살펴봤던 첫 번째 사건과는 달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있지 아니하여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그때는 거듭났지만 다시 성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러 간 그 성령, 즉 성령 세례. 그런 오늘 이
사도행전의 8장 사건을 볼 때는 물세례 받아도 성령 받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이 세례, 물세례를 받은 것이 성령도 함께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